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네. 좋습니다. 여러분 혹시 언더우드라는 선교사님 이름 들어봤어요? 우리나라에 오신 선교사님 가운데 최초로 안수받은 목사 선교사님이 언더우드라는 분입니다.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이야기 가운데 이런 내용이 하나 있어요. 자, 이분이 이제 조선에 들어오시고 나서 사대문 안에 어느 날 계시는데 언더우드 선교사를 만나기 위해서 이 북한 지역에서 남자분들 몇 명이 내려온 거예요. 언더우드가 깜짝 놀랐죠. 그래서 이 통역을 세워갖고 어떻게 오게 되었는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선교사님이 조선에 입국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데 선교사님께 세례를 받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언더우드가 너무 놀란 게 자신이 알기로는 자기가 조선 땅에 처음 들어온 안수받은 목사 선교사라고 하고 생각했는데 자기들은 예수를 믿고 있는데 세례를 받겠다고 왔으니까 언더우드 입장에서 얼마나 놀랐겠어요. 내가 조선에 들어온 최초의 선교사인데 내가 이제 이 땅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건데 근데 자기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자기들은 예수를 믿고 있다고 얘기하니까 언더우드가 너무 놀랬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거 그냥 막 함부로 줄 수는 없는 거니까 언더우드 선교사가 정말 이분들이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뭐 좀 알고 있는가? 기본적인 것들을 물어봤어요. 척척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언더우드가 함부로 세례를 줄 수 없으니까 머뭇하고 있을 때 언더우드를 찾아왔던 모든 남성들이 윗 저고리를 푼 겁니다. 이렇게 딱 풀고 웃옷을 벗었어요. 그리고 등을 딱 돌렸는데 모든 남성들의 등에 조그만 나무 십자가가 다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더우드가 이거 뭐냐고 물어봤어요. 이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자신들이 예수를 믿기로 결단한 순간 성경을 읽다가 성경에 이런 말씀이 나온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을 읽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우리 이제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겠다 결심한 순간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처럼 십자가, 조그만 십자가를 매달고 나직원 바위건 이들이 생활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언더우드가 감동을 안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세례를 줬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자, 이게 여러분 지금으로 치자면 14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140년 전에 이 땅에서 최초로 예수 믿었던 사람들은요. 우리들에 비해서 하나님에 대한 알미 훨씬 부족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현대 기독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라든가 훨씬 더 풍성합니다. 성경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알고 있고요.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도 훨씬 더 풍부한 이해를 갖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초창기 교인들은 단 하나를 안다 하더라도 그 말씀에 자기 존재를 걸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명하신 거라면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자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현대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너무너무 많아졌지만 사실 내가 알고 있는 말씀에 대해서 정말 존재를 다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잘 먹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열심은 정말 세계 최고이지만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잘 보이지가 않아요. 제가 6년 전에 강남에 있는 대형교회에서 한 4달 정도 성경을 강의할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 교육을 담당하는 장로님이랑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이 이제 저한테 이제 좋은 식당에서 이제 식사를 대접하려고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그 장로님 만나기 전에 교회에서 그 장로님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를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그 장로님이 그 유명한 대형교회에서 40대 유일하게 장로가 되신 분이고 돌아가신 아주 유명한 목사님의 수제자 같은 분이고 교회에서 하는 제자 훈련부터 해서 모든 훈련을 다 마스터하신 분이고 모든 교인들이 정말 존경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 직업은 의사예요. 수원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계세요. 근데 너무나 이제 많은 교인들이 그분 칭찬을 하셔갖고요. 제가 그분과 식사하기 전에 정말 기대를 진짜 많이 했습니다. 얼마나 좋은 장로님일까.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그분은 이제 저한테 이제 목사님 그리고 저는 장로님 하고 그러는데 이제 옆에서 서빙하시는 분이 계속 이렇게 대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음식을 드시다가 반찬이 떨어지게 되니까 이 장로님이 서빙하시는 분들 이렇게 부르더니 이거 좀 가져와 얘기하는데 계속 반말을 하시는 거예요. 존댓말 할 수 있잖아요. 뭐 이모님 하면서 이거 좀 갖다 주세요. 뭐 이럴 수도 있는 건데 아마 이분은 좀 버릇이 되신 것 같아요. 그러더니 일로 와. 요거 좀 가져와. 그래서 목사님 많이 드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막 미치겠는 거예요, 제가.
소화도 안 되고. 근데 계속 그러시더라고요. 계속 그 서빙하시는 분을 막 반말을 하면서 이거 가져가려니까 밥도 먹기 싫고 소화도 안 되고 짜증도 나고. 그래서 안 되겠다. 상을 뒤집어 엎어야 되겠다 해서 힘을 팍 줬는데 대리석이었어요. 이게 들리지가 않더라고요. 너무 괴로웠어요. 근데 그날 제가 그분과의 만남을 통해 하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이분이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분이 병원에서 얼마나 많은 의사와 간호사와 직원들을 상대하겠어요? 어떻게 대해야 할지가 눈에 선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정말 존경받는 신앙인이신데 정말 이분이 그 병원에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의 품격을 드러내고 계실까? 그러니까 이분의 삶을 보면서 나도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을 직원들이 과연 가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이 예수에게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장애물의 역할을 그분이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어제도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날 한국 사회가 한국 교회를 향해서 던지고 있는 많은 비판은 정당한 근거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이런 단어가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렸을 때부터 예배란 예배를 수백 번 수천 번 드린 사람하고 예배를 한 번도 드려보지 않은 사람이 세계관이 다르지 않고 가치관이 다르지 않고 사람을 대하는 모습이 다르지 않다면 이 사람이 그동안 드려왔던 그 무수한 예배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자, 매일 성경을 큐티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시간 날 때마다 성경을 읽어갔고요. 20대인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일독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예배 때마다 설교를 수백 수천 번 들은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성경 말씀을 한 구절도 읽어보지 않은 사람과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이 사람을 대하는 모습이 물질을 소비하는 모습이 문화를 향유하는 모습이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판단의 기준이 요만큼도 차이가 없다라고 한다면 이분이 그동안 들어왔던 그 무수한 말씀, 묵상했던 무수한 말씀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이걸 여러분 뭐라고 하냐면 예배 무용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설교 무용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세상은 오늘 한국 교회를 향해서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냐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데 진짜 예수 때문에 존재가 새롭게 변화된 사람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정말 예배를 통해서 사람이 바뀌는가? 말씀을 통해서 존재가 바뀌는가? 그 증거를 보여달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만약 내가 신앙생활을 한 지 10년, 20년이 되었고 그 다음에 무수한 예배에서 열심을 다하는 종교생활을 행해왔는데 예수를 전혀 알지 못하고 예배도 한번 드려보지 못하고 말씀도 한번 들어보지 못한 사람과 세계관과 가치관과 인생관과 사람을 대하는 모습과 물질을 소비하는 모습이 요만큼도 차이를 드러내지 못한다면 사실 진지한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그동안 드려왔던 예배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내가 그동안 보고 들었던 말씀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진지한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런 시대 가운데 오늘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요청되고 있는 책임이 굉장히 막중한 겁니다. 자, 여러분 아모스 8장 11절 읽었잖아요. 여러분 구약 예언서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타락하고 부패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최고의 심판이 뭐냐면 영적 인지 능력의 붕괴입니다. 여러분 이 공식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집니까?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게 주어지느냐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마음이 전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되면 영적 기근에 사로잡히게 돼요. 말라버리는 거죠. 그래서 영적 기근에 사로잡히게 되면 분별력을 상실합니다. 여러분 신앙인에게 요청되는 가장 중요한 자질이 뭐냐면 분별력이에요. 이게 성령의 역사인지
악령의 역사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사단의 유혹인지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오랜 세월 동안 영적 기근에 사로잡히게 되면 분별력을 상실하게 되거든요.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무엇이 성령의 역사이고 악령의 역사인지를 분별하지를 못해요. 이 분별력을 상실하게 되면 사람들은요, 자기가 원하는 자기 뜻에 부합되는 하나님의 상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상상하고 내가 그리는 하나님을 만들어내게 돼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만든 하나님을 열심히 믿게 됩니다. 열심히 경배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진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내가 그동안 만들어놨던 내 하나님과 진짜 하나님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내가 만든 가짜 하나님에 대한 상 때문에 진짜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디 나오는 얘기죠?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찾아오셨지만 당신의 백성들에게 버림받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상징이 십자가 아닙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 자, 누가 예수를 죽였습니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를 죽인 거예요. 누구를 죽인 겁니까? 하나님을 죽인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죽인 겁니까? 자기들이 믿고 있는, 자기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듯 보이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만든 하나님의 이름으로 진짜 하나님을 죽인 사건이 바로 십자가예요. 너무 두렵지 않아요? 분별력을 상실하게 되면 참과 거짓을 판단을 못해요. 그 오랜 세월 동안 이 거짓에 익숙하게 되면 진짜가 나타났을 때 환영하기보다는 거부하게 돼요. 가짜를 진짜라고 생각하고 진짜를 가짜인 줄 알아요. 제 아내가 순대를 참 좋아하는데 여러분, 그 노상에서 파는 순대 있잖아요. 어떤 순대인지 아시죠? 비닐에다가 그 당면 집어넣은, 제 아내가 그 순대를 좋아해요. 저도 그게 순대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28살에 진짜 순대를 본 거예요. 그 병천 순대 같은 거 있죠? 진짜 순대. 제가 그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나는 여태까지 이게 순대인 줄 알았는데 이게 순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에 가서 우리 아내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보, 당신이 여태까지 먹은 거 순대가 아니야. 내가 오늘 진짜 순대를 먹었거든 하면서 너무 맛있는데 막 이랬는데 진짜 몇 달 있다가 제가 먹었던 그 식당 쪽을 함께 지나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식당에 데리고 들어가서 순대를 시키고 순대 나오기 전까지 진짜 아내에게 이제 진짜 순대 보면 깜짝 놀랄 거라고 막 계속 얘기를 했는데 순대가 나왔는데요. 아내가 하나도 안 먹더라고요. 근데 아내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건 순대가 아니야. 그 길에서 먹었던 그 식용 비닐 속에 있는 당면, 이걸 순대라고 생각했던 우리 아내는요, 그 병천 순대 같은 순대는 순대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신앙 안에서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어떤 자세와 태도로 대하느냐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우리 초기의 크리스천들은 알고 있는 말씀을 몇 개 되지 않았지만 정말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봤던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존재를 걸었는데, 온전히 순종하고자 했는데, 근데 우리는 많은 말씀의 홍수 속에 살고 있지만 어떤 말씀에 대해서도 존재를 걸려고 하지 않아요. 들었던 말씀이라고 생각하면서 늘 형식적으로 말씀과 대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신앙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워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어떻게 신앙이 성장할 수 있을까? 신앙의 열매 맺는 4단계에 대해서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9절은 여러분 잘 아는 비유의 말씀이거든요. 혹시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시게 되면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을 많이 하세요. 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을 많이 하셨을까요? 우리 희영자매님. 쉽게. 청중들로 하여금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요셉 형제는? 똑같이 생각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을 많이 하신 것은 청중들로 하여금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많이 말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게 되면 정반대예요. 예수님은 왜 비유로 말씀을 많이 하셨냐면 알아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들을 게 있는 자만 듣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세요. 여러분 사실 사람과 이렇게 대화를 나눌 때 가장 이해하기 쉬운 말은 뭐냐면 직설적 표현이죠. 여러분 이런 우리가 수련회 같은 이런 행사를 하게 되면 사실은 일하는 손길이 많이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막 짐도 옮겨야 되고 정리도 해야 되고 그래서 막 이렇게 한 마음이 돼갖고 막 일하려고 하는데 간혹 은닉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을 해야 될 때 안 보여. 같이 이렇게 마음 모으고 힘 모아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때 안 보여. 근데 일 끝나고 나면 꼭 나타나요. 그런 사람들은. 그리고 나타나서 그냥 가만히 미안해하는 게 아니라 꼭 한마디씩 해. 이거 잘못됐다고 막 이렇게 한마디씩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보시면 보통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좀 착하잖아요.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으면 마음속으로는 짜증이 나도 바로 이렇게 화를 표현하지 않는다고. 참아.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통 3번 참거든요. 근데 계속 그러면 이제 못 참아. 오늘 불러. 너 이리 좀 와봐봐. 그래갖고 여러분 자 이렇게 얘기하면 못 알아들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 왜 너만 일을 안 해? 저 수고하는 손길이 안 보이니? 너도 함께 힘을 모으고 마음을 모으면 얼마나 좋아.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못 알아들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보통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또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상처 줄까 봐. 그래서 비유를 써요. 너는 너무 소 같아.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비유가 왜 위험한가를 잘 생각해 보세요. 너는 너무 소 같아 라고 얘기할 때 말하는 화자는 이 소가 어떤 의미예요? 게으르다, 느리다 뭐 이런 의미예요. 근데 비유는 왜 위험한 거냐면 듣는 사람은요 아 내가 소 같다고? 내가 우리 청년부의 기둥 같은 인물이라고?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비유는 말하는 사람의 의도와 듣는 사람의 해석이 너무 상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알아듣기 쉬운 표현은 사실 직설적인 표현입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여러분 복음서에 보시게 되면 무리와 제자들이 함께 있을 때는 항상 비유만 말씀하십니다. 무리와 제자들이 함께 있을 때. 자, 예수님 주위에는 항상 무리와 제자들이 함께 했어요. 자, 여기 무리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예수 주위에 있긴 있지만 예수에게 순종할 마음이 요만큼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놀랍지 않아요? 항상 예수님 주위에 있는데 예수에게 순종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왜 예수 주위에 있었을까요? 예수를 통해서 요만큼이라도 유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예수 옆에 있는 거예요. 예수 옆에 있으면 병고침을 받을 수도 있고 예수 옆에 있으면 음식을 얻어먹을 수도 있고 그래서 예수 옆에 있기는 하지만 예수에게 순종할 마음이 없으니까 예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습니다. 또 한 부류가 누구냐면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에게 자기 인생을 건 사람들인 거죠. 예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제자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복음서에 보시게 되면 무리와 제자들이 함께 할 때는 예수님은 항상 비유로만 말씀하십니다. 그러다 무리들이 쏙 빠지잖아요. 제자들만 남아있을 때 예수님은 그 비유를 해석해 주세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들을 게 있는 사람에게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 4장 9절의 말씀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아까 아모스 8장 11절 얘기하면서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고요?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10년, 20년을 다녀도 내가 존재를 다해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어떤 말씀도 우리 존재 안에 심겨지지 않습니다. 순종하고자 하는 자들에게만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듣는다라는 말은요 순종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신명기 6장에 보면 들으라 이스라엘아 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 말을 바꿔 얘기하자면 순종하라 이스라엘아 이 말이에요. 들을 게 있는 자는 듣는다는 말이 뭐냐면 순종하고자 하는 자들만 이해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들을 길을 갖는 게 여러분 너무 중요한 겁니다. 동일한 말씀을 듣는다 하더라도 육신의 귀로만 듣는 사람하고 들을 길을 가지고 듣는 사람하고는요 전혀 반응이 달라요. 저는 이 들을 귀가 얼마나 중요한가 제가 그런 사건을 한번 경험한 적이 있어요.
제가 94년에 군대 제대하고 나서 제가 한 1년 한 5개월 정도 다닌 교회가 있어요. 제가 96년도에 27살 때 첫 개척을 했거든요. 그 개척하기 전까지 제가 다녔던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그 교회 이름이 뭐냐면 여성교회예요. 지금도 여러분 서울 서대문에 가면 있습니다. 교회 이름이 여성교회예요. 우리 한세미 형제, 여성교회 하면 어떤 이미지가 딱 연상됩니까? 맞아요. 그 당시 보기 드물 어떤 여성 목사님이 계셨고요. 제가 갔을 때 교인이 한 30여 명 정도였는데 다 여성이었어요. 그럼 남자들은 출입금지 시키느냐? 그렇진 않아요. 교회 이름 때문에 매주 남자들이 몇 명씩 방문합니다. 도리어 남자들이 막 방문해요. 호기심 때문에. 그냥 교회 이름 자체가 좀 독특하잖아요. 여성교회. 그래서 여성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대다수 여성들이시고 남자들이 매주마다 한 3, 4명씩 방문하거든요. 근데 2주 이상 버티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왜냐면 여성교회 분위기가 약간 그런 분위기예요. 대한민국 사회가 이렇게 엉망진창인 것은 누구 때문이지? 남자들 뭐 이런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회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누가 나서야지? 여자들 이런 분위기가 있으니까 남자들은 그 교회 가면 완전히 죄인 중에 괴수가 돼요. 그래서 1주는 호기심으로 갔다가 2주 때부터는 막 고개 숙이고 있고 3주 때부터 안 와. 저는 근데 그 교회에 가장 오래 있었어요. 한 1년 5개월 정도. 개척하기 전까지 계속 그 교회에 있었는데 진짜 많은 걸 배웠어요. 진짜. 그래서 저는 여성학 공부를 대학 때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이 속으로 어떤 오만한 마음이 있었냐면 나보다 여성을 제대로 하는 남성이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자신만만함이 있었으면 제가 여성교회를 갔겠습니까? 그런데 야유예배를 한번 갔어요. 여러분도 가끔 야유예배 가시나요? 야유예배. 바깥으로 나가는 그 서울에 가면 양재시민공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양재시민공원으로 이제 야유회를 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시게 되면 전국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가 야유예배를 가게 되면 프로그램이 거의 비슷해요. 처음에 이제 가면 도착 예배, 점심 먹고 나서 교제를 빙자한 체육 활동을 주로 한단 말이에요. 왜 여러분 전국 교회가 다 비슷할까요? 순서가? 남자들이 대부분 다 기획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운동을 좋아하니까 점심 먹고 나서는 계속 운동이에요. 운동. 근데 여기 여성교회잖아요. 그래서 이 도착 예배 드리고 점심 먹는 것까지는 똑같았거든요. 근데 점심 먹고 뭐 했냐면 1시간 반은 개인 활동인데 나무와 대화하기. 그러니까 각자 나무한테 가서 1시간 반 동안 나무랑 대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1시간 반 동안 나무랑 대화하고 나서 돌아온 다음에 나무랑 했던 대화를 쉐어링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야유예배였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 당시 제가 여성교회 멤버니까 점심 먹고 이제 나무랑 대화하러 갔어요, 제가. 근데 가면서도 막 걱정이 막 생기는 거죠. 아니, 나는 나무랑 대화를 해본 적이 없는데 내가 말을 걸면 대답하나? 뭐 이런 생각하면서 이제 나무한테 갔어. 근데 멀리서 보니까 이렇게 우람한 나무들이 가까이 가보니까 막 상처가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무를 꼭 껴안아주면서 나무야 미안해, 내가 인간을 대표해서 사과할게, 사랑해, 이런 이야기 2번 반복했는데 30초가 안 됐어. 근데 그 다음부터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무 앞에 멀뚱히 앉아 있다가 이제 1시간 반 돼가지고 이제 돌아왔어요. 이제 쉐어링을 하잖아. 난 있는 그대로 쉐어링 했죠. 말을 걸었는데 대답 안 하더라 뭐 하면서 쉐어링을 했는데 제가 그날 충격받은 게 저를 제외한 모든 여성들이요 2가지 공통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두 사람이 그런 고백했으면 저는 이분 참 영성이 독특하시다. 제가 그렇게 생각했을 텐데 모든 여성분들이 2가지 공통된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첫 번째가 뭐였냐면 나무랑 대화하는 시간이 너무 짧았대요. 다음에는 더 많은 시간을 달래. 우리 여기 있는 자매님들도 이 팍팍한 대한민국 사회에 살면서 얼굴만 자매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매인가 아닌가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나무랑 1시간 반 동안 대화하는 게 짧으면 자매예요. 근데 그게 힘들면 이미 형제가 돼버린 자매인 거예요. 아니 모든 여성분들이 다 1시간 반 동안 대화가 너무 짧다고 다음에는 더 많은 시간을 달라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와, 내가 놀랬어요. 근데 2번째는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무의 이야기를 듣고 왔다는 거예요. 그들이 뭐 이제 사람마다 고백을 하면서 막 점점 발전하게 되는데 어떤 분은 나무의 신음을 들었다고 그러고 어떤 분은 나무의 눈물을 보셨다고 그러고 나무의 절규를 들었다고 그러고 막
나무의 이야기를 막 들었다는 거예요. 아, 제가 그날 진짜 충격을 받았어요. 한두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여성분들이 다 나무의 울부짖음과 절규를 들었고 신음소리에 함께 아파했고 나무의 눈물을 진짜 오감이 다 동원돼 갖고 아마 그런 고백을 하시는데, 와, 나는 그거 상상을 못했거든요. 나는 뭐 나무의 신음을 듣는다는 걸 상상을 못했고 나무의 눈물을 본다는 것도 상상을 못했어요. 근데 모든 여성분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날 뭘 좀 깨달았냐면, 내가 아무리 이론적으로 여성학을 열심히 공부한다 하더라도 내가 실존적으로 도달할 수 없는 여성의 영역이 있다는 걸 내가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부로 내가 도달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우리 민족 5,000년의 역사 가운데 남성이 여성을 지배하는 가부장 사회가 줄곧 지속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남성에 비해서 약자였던 여성들이 인간에 의해 훨씬 약자인 피조 세계의 신음과 아픔에 대해서 훨씬 더 민감한 공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강자였던 남성들이 도달하기 어려운 영역인 거죠. 그날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 나는 나무의 신음소리가 들리지 않았지? 왜 나는 나무의 절규가 들리지 않았지? 왜 그분들은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데 나에게는 그 귀가 없지? 그런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들을 귀라는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그 생각이 나요.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할 때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거든요. 담메색 도상에서 예수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했을 때 사울은 예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그런 거 아닙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와 대화하기 위해서 시도하신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부르신다 하더라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신앙에 있어서도 이 들을 귀를 갖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들을 귀가 있는 건가?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무수한 말씀이 나의 순종을 기대하시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만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말씀의 씨앗 가운데 어떤 것도 우리 존재 안에 심겨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끔 그런 분들 있잖아요. 목사님 설교할 때마다 아우 저거 김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 백날 교회 다녀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기 나와 있는 무수한 말씀은요, 우리 아빠 순종하라고 주신 말씀 아닙니다. 이거 성경에 나와 있는 무수한 말씀은 나의 순종을 기대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요. 그런 마음으로 말씀과 대면할 때만이 말씀은 우리에게 들리는 거예요. 말씀의 씨앗이 우리 존재 안에 심겨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정말 돌발적인 신앙의 성장을 꿈꾸지만 여러분, 신앙의 성장 가운데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성장하고 신앙의 열매 맺기 위해서는요, 긴 시간이 요청되는 거예요. 자, 이 비유 안에는 4단계가 나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길가가 있고 돌밭이 있고 가시밭이 있고 좋은 땅이 있잖아요. 예수 믿자마자 우리가 좋은 땅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누구든 예외 없이 길가 단계를 통과하게 되고요, 돌밭 단계를 통과하게 되고 가시밭 단계를 통과하게 되고 마침내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이 4단계는 개인에게도 적용할 수 있지만 공동체에게도 적용할 수 있어요. 이 공동체 중에 길가 단계에 있는 공동체가 있어요. 돌밭 단계에 있는 공동체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뭘 기억하시는 게 중요하냐면 개인의 신앙의 성장보다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전체의 신앙의 수준이 성장하는 것이 우리를 훨씬 더 이롭게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한 개인의 신앙은요, 공동체의 신앙 수준을 뛰어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분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일구고 있는 이 청년 공동체의 전체적인 수준이 상향, 조종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마치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송정역에 가셔가지고 서울로 가는 KTX를 타시고 여러분이 한 2시간 동안 계속 광주 방향으로 계속 달리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서울 방향으로 가는 KTX를 타시고 여러분이 2시간 내내 광주 방향으로 계속 달리게 합니다. 기차 안에서 쉬지도 않고. 그럼 여러분 2시간 지난 다음에 여러분은 어디 와 있습니까? 서울 와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개인의 분투는 공동체를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때로는 내가 분별력이 없을 때 내 주위에 깨어있는 사람들과 내가 어울리다 보면 나도 모르게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만큼 내가 누구와 관계 맺고 있는지, 내가 어떤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내가 아무리 깨어 살아가려 하더라도 내 주위에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들만 바글바글 거리게 되면 나만 이상한 사람 되는 것이고 나만 바보가 돼요. 그러니까 내 개인의 신앙의 성장을 위한 분투 이상으로 훨씬 중요한 것은 공동체의 수준을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네 개의 단계는 개인에게도 적용할 수 있고 공동체에게도 적용할 수 있어요. 자, 처음에는 여러분 길가예요. 여러분 이 비유를 자세히 보시게 되면 매 단계마다 사단의 공격이 있습니다. 자, 여기 씨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씨앗을 뿌리신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우리 존재 안에 심으려고 할 때 여러분 사단이 수수방관하지 않습니다. 사단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우리 존재 안에 심겨지지 못하도록 매 단계마다 회방을 놔요. 그래서 이 길가 단계에서는 사단을 상징하는 게 뭐냐면 새예요. 그래서 말씀의 씨앗이 우리에게 뿌려졌는데 이게 심겨지지 못하도록 새들이 와서 씨앗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수하게 많은 말씀의 씨앗이 나에게 뿌려지지만 어떤 말씀의 씨앗도 내 존재 안에 심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다 빼앗겨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큐티를 할 때거나 말씀을 들을 때거나 개인적으로 성경을 묵상하실 때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어떤 말씀의 씨앗도 빼앗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깨어있음이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요, 아무리 많은 말씀의 씨앗이 나에게 뿌려진다 하더라도 어떤 것도 내 존재 안에 심겨지지 못해요. 다 빼앗겨 버립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운데 모태신앙이 있으실 텐데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었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성경을 읽으셨겠어요? 수련회 가서 밥 먹으려고 암송한 구절이 몇 개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존재 안에 어떤 말씀의 씨앗이 심겨져 있죠? 사실 보면 너무 비효율적인 거죠. 내가 여태까지 만나왔던 말씀, 내가 대면했던 말씀, 내가 들어왔던 말씀 가운데 진짜 내 존재 안에 심겨진 말씀은요, 극히 소수예요. 대부분 남아있지 않아요. 어떻게 됐는지도 잘 몰라요. 길가 단계에서부터 이미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가 루터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사단의 역사도 시작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사탄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왜요? 사탄이 뭐 하려고? 말씀의 씨앗을 빼앗으려고. 여러분 인순이 씨가 불렀던 거위의 꿈이라는 노래 아시죠? 여러분 그 노래 나오기 전에는 거위에게 꿈이 있다는 거 몰랐죠? 여러분 거위의 꿈이 뭐예요? 뭐가 거위의 꿈이죠? 나르는 거잖아요. 나는 거. 근데 여러분 사탄에게도 꿈이 있어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2023년 우리 신한 청년부를 향한 사단의 목회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 신한 청년부를 향한 사단의 목회 계획이 뭐겠어요? 사탄의 꿈이 뭐겠어요? 우리 청년부 안에 반 이상 올해 하나님에 대해서 냉담해지게 만드는 거. 하나님에 대해서 등을 돌리게 만드는 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약화시키는 거. 여러분 이런 것들이 바로 사탄의 계획이에요. 여러분 사단은 어디에서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겠습니까? 우리 아까 워십하셨던 자매님. 나는 아까 두 분이 오늘은 마이크 안 잡고 위에 올라가길래 퇴출당한 줄 알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순간에 등장하는 걸 보면서 야 히든 카드였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두 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자, 사단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 객관식입니다. 자, 1번 광주 나이트클럽, 2번
호남파라고 하는 조폭들의 모임. 3번 우리 여기. 자, 몇 번? 3번? 3번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단이 지금 어디 있죠? 맞아요. 사단은 다 있죠. 1, 2, 3번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하나님과 거의 유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신 것처럼 사단도 웬만한 곳에 다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 사단은 나이트클럽에도 있고 룸사롱에도 있고 조폭들의 모임에도 있지만 여기도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 나이트클럽이나 조폭들의 모임은요 사단이 강하게 역사하지 않아도 걔네들이 이미 사단에게 순종할 마음이 있다고. 응? 사단이 걔네들을 건드릴 이유가 없죠. 가만히 내버려둬도 사단에게 잘 순종하는데 사단이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는 곳은 어디겠습니까? 여기인 거죠. 믿음의 가정인 거죠. 믿음을 갖고 있는 친구들의 관계인 거죠. 왜 사단이 거기서 가장 강력하게 역사할까요? 여러분 사단은 뭐 하는 존재입니까? 뭘 하고 싶어하는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회방 놓으려고 하는 게 바로 사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들의 모임에서 방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에도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회당에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사단의 방해가 있잖아요. 교회 공동체는요 사단의 역사로부터 해방구가 아니에요. 안전한 곳이 아니에요. 더 긴장이 필요하고 깨어있음이 요구되는 거예요. 왜요? 사단의 역사가 가장 강력하게 임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가만히 있어도 말씀이 내 존재 안에 쑥쑥 심겨지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다 빼앗겨요. 아무리 많은 예배에 참여하고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듣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묵상한다 하더라도 어떤 말씀도 내 존재 안에 심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대면할 때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모든 말씀이 나의 순종을 기대하시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와 상관 있는 말씀이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이 있어요? 마가복음 5장 한번 찾아볼 수 있어요? 자, 마가복음 5장 6절부터 7절을 한번 보시면 자, 마가복음 5장 6절 7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여러분 마가복음 5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이라는 곳으로 이동을 하셨거든요. 근데 아무도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에 갔다는 걸 모르는데 누구만 아냐면 군대 귀신만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에 도착하자마자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요. 놀라운 것이 뭐냐면 엎드려 절을 해요. 그리고 예수가 누구인가를 큰 소리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사단에게 안 되는 세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사단을 이겨보려고 하더라도 우리가 사단에게 안 되는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동선을 파악하는 능력이 우리보다 사단이 월등히 뛰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동선을 파악한다는 것은 뭐냐면 오늘날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무슨 역사를 행하시는지 신앙인들은 잘 몰라요. 여러분 신앙인들은요 머릿속으로는 정답인 신앙 지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세계 역사를 주관하신다. 모든 신앙인들이 아마 그렇게 고백할걸요. 근데 하나님이 세계 역사를 주관하신다고 고백은 하면서도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세계 역사를 어떻게 섭리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우리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서 어떤 역사를 행하신지에 대해서 사단은 정확하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거라사 지방으로 이동하셨다는 거 사단은 알잖아요. 하나님의 동선을 파악하는 능력이 우리보다 사단이 월등히 뛰어납니다. 두 번째, 사단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엎드려 경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단에게 안 되는 두 번째가 뭐냐면 경배의 자세에 있어서 우리가 사단한테 안 됩니다. 경배의 자세에 있어서.
여러분 무더운 여름날 지금 이 속도로 걸어가게 되면 예배 지각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 뛰어요. 왜요? 땀 날까 봐. 예배 시간에 꾸벅꾸벅 조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다리 꼬고 팔짱 끼고 지금 해도 돼요. 지금.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 전 세계 종교 가운데 사실은 우리 개신교만큼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 드리는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법당 가보세요. 계속 절해야 되고 양반다리하고 앉아있어야 되고 이슬람 계속 절하는데 내가 절하는 순간 내 이마가 앞사람 이 발바닥에 닿는단 말이에요. 양탄자 냄새 얼마나 지독한지 몰라요. 미사도 계속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우리는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드리는 종교는 개신교밖에 없어요. 경배의 자세에 있어서도 우리가 사단에게 안 됩니다. 세 번째, 예수가 어떤 분인가에 대한 정확한 담대한 고백, 이것도 우리가 사단에게 안 돼요. 사탄은요, 예수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담대하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가 하나님의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알문요 귀신이 우리들보다 훨씬 더 탁월합니다. 귀신들은 하나님이 한 분인 것을 알아요. 믿고 떤다고 그래요.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귀신과 우리의 신앙이 갈라서는 지점이 있어요. 그게 어디예요? 귀신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고백도 하지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사단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사단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인지적으로 알고 있지만 그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주장해요. 어떤 말씀에 대해서도 순종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비록 알고 있는 지식의 내용은 사단에 비해서 부족하다 하더라도 내가 알고 있는 그 말씀이 나의 순종을 기대하시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와 상관 있는 말씀임을 고백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정직해라. 누구의 순종을 기대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까? 나의 순종을 기대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 거예요. 진실해라. 누구의 순종을 기대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까? 나의 순종을 기대하시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와 상관 있는 말씀인 거죠. 이웃을 사랑하라. 누구에게 선포하신 말씀입니까? 나의 순종을 기대하시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와 상관이 있는 말씀이에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나의 순종을 기대하시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와 상관이 있는 말씀. 이렇게 말씀을 대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도 귀신 따라갈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근데 어떤 말씀에 대해서도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알면 점점 풍성해지는데 어떤 말씀에 대해서도 내 존재를 걸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건 여러분 귀신 수준의 신앙인 거예요. 귀신 수준의 신앙. 이런 신앙을 가지고는요 어떤 말씀의 씨앗도 우리 존재 안에 심겨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의 씨앗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내 존재 안에 그 말씀의 씨앗을 깊이 심어내기 위해서라도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와 상관 있는 말씀임을 기억하는 게 필요해요. 나에게 주신 거니까 어떤 것도 빼앗길 수 없겠죠. 나에게 주신 말씀을 고이 내 존재 안에 잘 심어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빼앗기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돌밭 단계로 올라갑니다. 근데 여러분 돌밭 단계는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어요. 씨가 땅에 뿌려지자마자 곧 싹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속습니다. 아니 씨앗이 뿌려지자마자 곧 싹이 나오니까 어떤 착각을 하냐면 이야 이 곧 싹이 나온 걸 보니까 아마 엄청 대박 열매가 맺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역설적으로 그 싹이 나온 이유가 뭐예요? 흙이 얕아서인 거예요. 이게 흙이 깊어야만이 씨가 땅에 뿌려진 다음에 지표면 아래까지 긴 시간 내려간 다음에 뿌리를 내리고 줄기와 가지를 뻗어갖고 열매를 맺는 건데, 흙이 얕으니까 씨앗을 뿌리자마자 싹이 곧 나온 거예요. 근데 싹은 곧 나왔는데 뿌리가 없어요. 신앙에 뿌리가 없어요. 신앙에 뿌리가 없으니까 조금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통과해낼 때 금방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흔들리게 되는 거죠. 이 돌밭 단계를 뛰어넘으려면요, 신앙의 뿌리를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자칫 잘못하다 보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수련회 같은 시간들, 아니면 찬양 집회나 부흥회 같은 시간들, 이런 시간들이 전형적인 돌밭 단계의 현장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수련회 때 기도하거나 찬양하다 보면 갑자기 내 신앙이 한순간에 이만큼 업그레이드 듯한 느낌 안 가집니까? 막 뜨겁게 찬양하고 은혜 받다 보면 내년에 신대원 가야 되나 이런 생각 안 들어요? 여러분,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단기 선교 나갔다 보면 선교사로 헌신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막 든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 전형적인 돌밭 단계인 거예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 신앙은 로또처럼 한순간에 우리를 이렇게 비약적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는요, 긴 시간에 분투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짧은 시간 안에 비약적인 신앙의 성장을 기대한단 말이에요. 근데 보면 그렇게 느낄 뿐이지 한 3일 지나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싹이 나오는 걸 너무 소망하시면 안 돼요. 그 싹이 나오기보다는 우리가 사실은 특히 청년의 때에는 뭐를 더 사모하셔야 되냐면, 아무리 비바람이 몰아친다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꺾이지 않을 수 있는 신앙의 뿌리를 튼튼하게 내릴 수 있기를 소망해야 돼요. 여러분, 사실 신앙의 뿌리가 있는지 없는지, 신앙의 뿌리가 얼마나 튼튼한지 허약한지는 좋을 때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여러분을 떠나신 것 같은 그런 순간들이 우리 인생에 많이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때 신앙의 뿌리가 있는 사람과 신앙의 뿌리가 없는 사람은요, 확연한 차이를 드러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혹시 김교신이라고 하는 분 아세요? 김교신? 학교 선생님이셨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한국 교회 140년 역사 가운데 정말 우리가 본받을 만한, 저는 신앙의 인물로 일제시대까지는 김교신, 일제시대 이후에는 장기려를 여러분에게 꼭 소개하고 싶어요. 진짜 김교신, 장기려 선생님은 목사가 아니었어요. 근데 정말 자기 존재를 다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정말 인생을 거셨던 분이에요. 자, 근데 그 김교신이라는 선생님이 성서조선이라고 하는 잡지를 내셨는데, 그분이 성서조선에 이런 글을 하나 남겼어요. 나는 매일 하나님에 대한 51%의 확신과 49%의 회의 가운데서 갈등한다는 글을 남겼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직한 고백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믿음이 있어 보이지만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하나님에 대해서 100%의 믿음, 100%의 확신,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갖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 예외 없이 하나님 임재의 경험도 느끼지만요, 하나님 부재의 경험도 느끼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은요, 하루의 반은 낮이지만 하루의 반은 어둠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신앙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인생의 반은 마치 하나님이 여러분을 떠나신 것 같은 하나님 부재의 경험을 하게 되어 있어요. 자, 어떤 순간에는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하나님 임재의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이때 너무 좋죠. 그런데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여러분, 인생의 어느 시점이 되면요,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신 것 같은,
더 이상 나에 대해서 어떤 관심도 기울이지 않으신 것 같은, 마치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하나님 부재의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가족 가운데 누군가 갑자기 큰 병에 걸리기도 하고, 우리 가정이 경제적으로 힘들어지기도 하고, 나와 너무나 가까웠던 친구들이 나를 왕따시키면서 지들끼리 나에 대해서 뒷담화를 까기도 하고,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다 가로막히는 경험들, 어두운 터널을 힘겹게 하나 뚫고 나왔는데 또 다른 터널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이런 숨막히는 경험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 부재의 경험이, 여러분은 원치 않지만 인생의 50%는요 우리에게 찾아와요. 근데 왜 신앙의 뿌리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 임재의 경험에서는요 신앙의 뿌리가 있건 없건 별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진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할 때, 진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 필요할 때, 신앙의 뿌리가 있는 사람과 신앙의 뿌리가 없는 사람은요 하늘과 땅의 차이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뿌리를 튼튼하게 내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신앙의 뿌리라고 하는 것은요 한순간 뜨겁게 기도한다고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뿌리를 튼튼하게 내리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고요, 묵상이 필요하고요, 하나님과 신실한 기도, 대화가 필요하고요, 믿음의 지체들과의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얼마가 걸릴지 몰라요. 뭐 몇 개월 해갖고 금방 맺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인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란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인내인 거예요. 믿음은 인내인 겁니다. 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치열하게 공부하고 묵상하는 시간도 가져야 되는 것이고, 매일 하나님과의 신실한 대화인 기도의 습관도 길러야 되는 것이고, 믿음의 지체들과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도 신실하게 나누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야 믿음의 뿌리가 튼튼하게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을 잘 인내하지를 못해요. 잘 가다가도 조금 힘들고 어려우면 금방 포기해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이걸 꼭 권면하고 싶어요. 여러분, 창조적 고난을 견뎌낼 수 있어야 돼요. 겉으로만 보면 고난의 시간인 듯 보이지만 이 고난은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창조적 고난인 거예요. 그 창조적 고난을 이겨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놀라운 게, 제가 어제 앙팡에서 모범 아빠로 뽑혔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면서 정말 놀라운 걸 목격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동물의 개념에서 보자면 인간의 성장 속도가 진짜 느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동물의 왕국 이런 거 보게 되면 초식 동물은 새끼 놓으면 어떻게 해요? 이제 막 태어난 새끼가 40초 지나면 쓰잖아. 2분 지나면 뛰잖아. 근데 여러분, 사람은 어때요? 사람은 태어나갖고 한 3, 4개월 동안은 하늘만 쳐다봐요. 몸을 뒤집지를 못해요. 그리고 1년 정도 돼야 일어나서 걷는단 말이에요. 진짜 사람이 성장 속도가 느리죠. 그러니까 느리기 때문에 오래 사는 거예요. 빠를수록 빨리 죽어요. 느린 동물들에서 오래 사는, 거북이 오래 살잖아. 느릴수록 이제 오래 사는 건데, 제가 아이들 키우면서 놀라운 걸 목격했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태어나서 몇 개월 동안 이렇게 천장만 쳐다보고 있다가 한 3, 4개월 지나면 이제 몸을 돌리는 시도를 막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런 애 없잖아요. 하늘만 쳐다보니까 힘드네. 이제 한번 뒤집어 볼까? 하고 여러분, 한 번에 뒤집는 그런 아이가 없어요. 여러분, 나중에 아이 키워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이거 뒤집는 거 성공하려면요 수백 번 실패합니다. 이게 안 돼요. 계속 실패해. 그 아이들도 짜증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안 되면 막 울기도 해요, 아이들이. 근데 제가 아이들 키우면서 너무 놀랬던 게 뭐냐면, 아이들은요 수백 번의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더라고요. 수백 번 내가 실패했다고 해서 포기하는 아이가 없어요. 계속 하는데도 안 돼. 이런 아이가 있어요. 계속 안 된다고 해갖고, 이 몸을 돌리는 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지 않은 은혜다. 그냥 천장 보고 살지. 이런 아이가 없어요. 여러분, 아이들은요 수백 번 실패를 해도 포기를 몰라요.
또 시도하고 어느 날 돌리는 거예요. 걷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계속 무릎으로 기다가 아유 무릎 아파 이제 섭을 쓸까? 벌떡 일어나는 애가 세상에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이 기던 아이들이 일어나 걸으려면요 수백 번 넘어지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절대 포기를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다 어린 시절에 그 수백 번의 실패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마침내 그 난관을 뛰어넘은 역전의 용사들인 거예요 우리가.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가 더 담대해진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용기 100배해진 것이 아니라 이 대한민국 사회 안에서 어렸을 때는 수백 번의 실패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마침내 그 난관을 뛰어넘었던 우리인데 나이가 들어가면요 어느 순간이 되면 아예 시도도 하지 않아요.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해요. 한 번 실패하게 되면 인생이 끝난 것처럼 모든 것들을 놓고 싶어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우리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닌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믿음 안에도 그런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 평소에는 너무너무 신앙 좋아 보였던 사람들이요 인생의 큰 시험에 직면하게 되는 순간 언제 하나님과 관계 맺은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냉담해져 버려요. 하나님께 쉽게 등을 돌려요. 신앙의 뿌리가 없어서 그런 거죠. 창조적 고난을 이겨내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돌발적인 어떤 은사, 무엇인가를 바로 얻어내는 이런 것보다는 긴 시간 신앙의 뿌리를 만들어내는 것에 여러분 열과성을 다해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의 뿌리를 튼튼하게 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청년의 때도 삶이 순탄하지 않지만 여러분이 나중에 결혼을 하고 자녀를 놓고 사회에서 본격적으로 활동하게 될 때는요 지금 상상할 수 없는 훨씬 더 많은 시험에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나이가 1살, 2살 많아질수록 해서 유혹이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청년의 때는요 여러분이 가진 게 없기 때문에 마음만 잘 먹으면 나쁜 일에 동참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진 게 많아지고 사회적 지위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유혹의 강도도 더 세져요. 이 청년의 때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이때부터 그 유혹 앞에 맞짱 뜰 수 있는 신앙의 결기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한순간에 넘어지는 겁니다. 이 청년의 때 뭐가 진짜 중요한 거냐면 신앙의 뿌리를 튼튼하게 만들어내는 신앙의 뿌리를 튼튼하게 형성해내는 이것이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곧 싹이 나올 걸 기대하지 마시고 정말 오랜 세월 동안의 훈련, 분투, 인내를 통해서 강력한 해가 우리를 내리쬐을 때에도 여러분 수분을 공급받을 수 있으면 버텨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돌밭 단계는 강력하게 해가 내리쬐을 때 수분을 공급받을 뿌리가 없으니까 금방 말라 죽어요. 이 신앙의 뿌리를 만들어야 돼요. 자, 그러면 더 큰 난관인 가시밭 단계에 올라가요. 여러분 가시밭 단계는요. 세상이 우리에게 불어대고 있는 온갖 기운이에요. 여러분 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한민국 사회에 살다 보면 대한민국 사회는 여러분이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도록 응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는 우리에게 좀 예수 잘 믿어 내가 응원할게 지지해 줄게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이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면 할수록 끊임없이 여러분을 흔들어 대려고 할걸요. 넘어지게 만들려고 할걸요. 이런 대한민국 사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끊임없는 영향을 받아요.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의 욕망의 영, 탐욕의 영, 음란의 영, 이기적 영.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회의 일반적인 문화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끊임없이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깨우치 못하게 되면요.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 주류 문화와 주류 가치에 나도 모르게 동화되어 그냥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미용실 가서 여성 잡지 보실 때 내가 여성 잡지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성 잡지에게 전도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성 잡지의 반이 광고 아닙니까? 여러분 홈쇼핑 보실 때 여러분이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전도받는 거예요. 전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바로 주문 들어가잖아요. 끊임없이 영향을 받아요. 제가 3년 정도 의사들 목회를 했어요. 우리나라 최고라고 하는 서울대 의대를 나온 친구들이었어요. 이 친구들은요, 27, 8살 때 뭐 치대 나온 다음에 페이닥터 할 때 그 당시도 한 800 정도 받더라고요. 의사들은 한 달에 한 1,500 정도 그 친구들이 지금 벌고 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은요, 일반 의사처럼 안 살기 위해서 자기가 한 1,500 벌면 그 가운데 한 600 정도를 내놔요. 그걸로 강북구에 있는 독거 노인들과 소녀 가장들을 다 치료하고 돕는 일을 하는 친구들이에요. 대단한 친구들이죠. 근데 이 친구들이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나름대로 그런 원서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를 쓰다가 동창회를 한번 갔다 오면 마음이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동창회를 딱 가면요, 자기보다 대학 때 공부 못했던 애들이 다 외제차 몰고 오는 거예요. 비싼 옷 입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카드를 흔들면서 그런데요. 오늘 밥값은 내가 낼게 막 이런데요. 그럼 갑자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집에 온 다음에 외제차 검색을 하고 있는 자기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일반적인 의사처럼 살지 않겠다고 결단했는데,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한번 동창회 갔다 오고 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외제차를 검색하고 있는 자기를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우리를 지배합니다. 이런 대한민국 사회 안에서 영향받지 아니하고 부정적이고 왜곡된 것으로부터 내 자신을 지켜낼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사실 만들어내지 못하면 한순간 넘어지는 거예요. 한순간. 여러분, 대표적으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4년에 한 번씩 올림픽이라고 하는 걸 하는데, 여러분, 올림픽이라고 하는 것을 주관하는 단체가 어디죠? 예,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라고 하는 곳을 주관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면 올림픽 기본 정신이 모든 올림픽 경기는 친선과 교류가 목적이에요. 그래서 올림픽 IOC는 뭐를 안 하냐면 순위를 안 매깁니다. 왜냐하면 친선과 교류가 목적이니까. 그래서 IOC는 공식적으로 순위를 안 매겨요. 근데 재밌게도 나라들마다 순위를 재미삼아 매기는 거예요. 나라들마다. 근데 여러분, 너무 놀라운 게 유럽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들은요, 올림픽 순위를 매길 때 금, 은, 동메달의 수를 가지고 순위를 매겨요. 총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유럽인들의 관점 속에서는요, 금메달과 은메달과 동메달의 가치가 동등한 거예요. 근데 소위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 또는 스포츠를 정치 도구로 이용하려고 하는 나라들일수록 금메달 수가 중요한 거예요. 금메달 수가. 근데 여러분, 올림픽 결승전 경기할 때 이런 모습을 심심치 않게 우리가 봅니다. 우리나라 선수하고 유럽 선수가 결승에 올라갔는데 우리나라 선수가 이겼을 때, 유럽 선수가 졌는데도요, 우리나라 선수 막 목마 태우갖고 막 자기가 다녀 막. 우리나라 선수가 이겼는데도 마치 패배한 선수가 이긴 것처럼 걔가 더 기뻐해. 근데 우리나라 선수가 결승전에서 패배하면 여러분 진짜 땅이 꺼질 것만큼 굉장히 괴로워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선수가 금메달을 딸 때하고 은메달을 딸 때의 모습하고, 여러분 유럽 선수들이 금메달 딸 때하고 은메달 딸 때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굉장히 다릅니다. 여러분, 진짜 금메달 땄을 때 선수들 너무 기뻐하지 않아요? 그리고 금메달 따게 되면 평생 죽을 때까지 100만 원씩 연금 받아요. 은메달 따면 30만 원 정도 받습니다. 동메달은 15만 원 정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 금은동의 가치가 너무 달라. 그러니까 선수들이 금메달 딸 때하고 은메달 딸 때하고 너무 다른 거죠. 그러니까 한국 사회는요, 금메달만 중시하는 거예요. 이걸 옛날에 어떤 개그맨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1등만 기억하는 세상이라고.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는 1등만 챔피언인 거예요. 2등은 여전히 패배자인 거예요. 정상에 올라가 보지 못한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대한민국의 1등 중심적인 사고에 영향을 받아갖고, 여러분 사실 보면 개인마다 부모에게 물려받은 유전자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개개인의 능력과 은사가 다르잖아요. 근데 세상은 하나의 기준으로 사람들을 평가한다고 이렇게. 그리고 그런 평가 속에서 1등만이 승리한 사람인 것이고 2등부터 해서는 다 여전히
승리와 거리가 먼 패배자인 것처럼 사람들로 하여금 인식하게 만들어요. 그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대한민국의 어떤 가치 판단 기준에 영향을 받아갖고요. 자기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지를 못합니다. 그냥 공부라고 하는 하나의 잣대를 가지고 자기가 얼마나 존엄한 존재인지, 얼마나 많은 달란트를 갖고 있는 존재인지를 자각하거나 인정하지 못하고 공부라고 하는 하나의 잣대를 가지고 1등이 아닌 이상 나는 여전히 패배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어떤 세상의 어떤 판단 기준에 영향받으며 살아가게 돼요. 저는 고향이 부산이거든요. 태어나기만 부산에서 태어났어요. 밀양에서 한 6년 지냈어요. 그리고 초등학교 입학할 때 서울로 유학 갔어요. 저는 그냥 부산에 태어나기만 했는데, 그리고 계속 서울에서 쭉 생활했는데, 제가 82년도 6학년 올라갈 때 프로야구가 출범했어요. 근데 누가 저에게 시키지도 않았는데 제가 5,000원을 들고 롯데백화점 앞에 가서 롯데 5,000원 헌금을 했어요. 근데 롯데가 이제 롯데 자이언츠 어린이 회원으로 임명해 주더라고. 그랬더니 모자하고 티를 줬어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제 롯데 자이언츠 어린이 회원이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뭐 고향이 이제 부산이니까 이제 롯데를 막 응원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프로야구 좋아하는 친구들 아시겠지만 경기 한번 보면 최소한 2시간 30분, 3시간 막 이렇게 되잖아요. 진짜 시간이 엄청 많이 소요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경기 끝나고 나면 선수들이 매일마다 타율, 타점이 바뀌니까 그거 암기해야 돼. 새롭게 또 암기해야 되고 그대로 그 다음에 변화가 이렇게 되더라고. 그때 롯데의 라이벌이 해태였는데 나는 이제 롯데를 응원하니까 처음에는 롯데 자이언츠라는 팀을 좋아했는데 내가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발전하게 되냐면 가게에 가서 껌을 하나 살 때에도 롯데 것만 사요. 롯데 것만. 근데 내 친구가 혜택 껌을 사면 진짜 마음속으로 그런 기도가 나와. 하나님 얘가 껌 씹을 때 이빨을 다 빼주세요. 막 이런 기도가 나와. 그냥 혜택 껌 사는 애가 싫어 그냥. 아 혜택가 나한테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근데 내가 롯데를 좋아하니까 아이스크림을 살 때도 롯데 아이스크림만 사요. 혜택 아이스크림 사는 애는 무조건 싫은 거야. 그 다음에 롯데가 이기고 지는 거에 따라서 내가 영향을 받아요. 롯데가 어제 이기면 오늘 그냥 너무 기분이 좋아. 특히 혜택이 이기면 오늘 천국이지. 근데 어제 롯데가 혜택에 졌다 그러면 하루 종일 우울해요 막. 그러니까 롯데가 이기고 지는 게 내 삶을 실제 지배하더라고. 내 삶을. 그리고 롯데의 라이벌인 혜택을 이렇게 싫어하게 되고 혜택 응원하는 사람들 싫고. 그래서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그걸 깨달았어요. 나는 초등학교 6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도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중등부 고등부 회장도 하고 하나님이 열심히 믿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나는요 롯데의 백성이었어. 왜냐하면 내가 일상을 살면서 가장 많은 시간을 내 관심은 온통 어디에 있는 거냐면 오늘 롯데가 누구랑 하지? 오늘 롯데가 이기나? 롯데 이기고 지면 온통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롯데의 승패의 결과에 따라서 실제 내 삶에 영향을 미치고 롯데를 응원하는 걸 뛰어넘어서 롯데 것만 소비하고 사실 롯데의 백성인 거죠. 진짜 대학교 1학년 때 반성이 되더라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주장은 했는데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 오늘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고 하나님 때문에 내 삶이 기쁘거나 슬픈 것도 없고 실제 내 삶의 주인공은 롯데예요. 그리고 루터가 그런 얘기 한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그것이 여러분의 신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머리로는 입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온통 하루 종일 뭔가를 생각하고 있다면 나의 사유를 지배하고 있는 그것이 사실은 내 인생의 주인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죠. 대학교 1학년 때 사실은 내가 롯데의 백성이었구나. 그거 반성했어요. 그리고 또 미안한 게 혜택에게 너무 미안하더라고. 7년 동안 아무 죄 없이 나는 혜택을 미워한 거니까. 그래서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 혜택 미워한 거 회개합니다 하면서. 근데 회개라고 하는 게 여러분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응? 보속이 필요한 거거든. 그래서 내가 7년 동안 혜택을 미워했기 때문에 회개의 의미에서 7년 동안은 또 혜택을 응원했어. 그 사람들이 고향 어디냐 그러면 광주요 막 이랬어요. 내 고향이 광주인 줄 아는 사람이 있어요. 회개하는 의미에서 또 혜택을 7년 응원했어. 그리고 27살이 될 때부터는 이제는 어느 특정 팀을 응원하지 않아요. 지금은 선수들이 그냥 멋있는 플레이를 하면 그냥 좋아. 이제는.
여러분 보세요. 그 12살밖에 안 된 어린애가 누가 지시한 것도 아니거든. 근데 전두환의 의도에 내가 말린 거예요. 지역 연고를 통해 갖고 호남을 고립시키고자 했던 전두환의 의도에 내가 말려갖고 나는 부산 출신이니까 롯데. 그만큼 여러분 세상이 무서워요.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누군가의 의도에 내가 말려 들어가요. 여러분 요즘 청년들의 문화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개방적입니까? 지금 뭐 마음에 드는 사람들과 이성과 하룻밤 잠자리를 갖는 거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옛날 사람들은요, 누구랑 교제한다 그러면 손잡는 것도 너무 두려워했고, 내가 손잡고 이 사람과 교제를 시작했으면 이 사람과 결혼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결혼을 생각하지 않으면 교제를 할 엄두를 못 냈다고, 우리 세대만 하더라도. 근데 여러분 이미 청년들의 문화는요, 많이 사귀어볼수록 좋다, 그런 인식이 있어요. 교제한 지 뭐 며칠만 해도 잠자리 함께 가셔요.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생각이 없어요. 사귀다가 뭐 안 맞으면 헤어지는 거지. 자, 이것이 오늘날 일반적인 청년들의 인식이고 실제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런 것에서 우리가 정말 뭐 이걸 옳고 그름을 떠나갖고 이거를 비판적으로 사유할 줄 알고 신앙적으로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가져야 되는지, 신앙적으로 어떤 행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올바른 정립을 갖지 않게 되면 이런 영향에 우리도 금방 노출돼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사회가 여러분을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얼마나 압박합니까? 여러분 너무 놀라운 게 4인 가족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려면 한 320 정도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결혼해 보세요. 결혼해갖고 아들 딸 놓고 4명 가족이 됐는데 320을 번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려고 결혼했는데 320 벌려고요, 남편과 아내가 함께 밥 먹을 시간도 없어요. 자,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하도 주위 사람들이 뭐라고 하니까요, 4살, 5살 때부터 아이 좋은 유치원 보내야 되는 거 아니야? 학원 보내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사실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신은 학벌입니다. 여러분이 명확한 가치관을 갖고 있지 않게 되면요, 자녀를 놓은 다음에 대한민국 사교육 현장에 아이들을 산재물로 바치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해야 될 것 같고, 하지 않으면 너무 두렵고 우리 아이만 뒤처지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영향을 받는 거죠. 세상에 우리에게 불어대고 있는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런 기운에 여러분이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세상에 불어대고 있는 그 기운보다 훨씬 더 강력한 성령의 기운으로 충만해야 돼요. 근데 문제가 우리 한국교회가 이 성령론이 너무 잘못돼 있어요. 여러분 혹시 신사도 운동이라고 들어봤어요? 요 근처에 보니까 새사도 교회가 있던데, 신사도 운동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여러분 유튜브 같은 데 한번 영상 한번 찾아보세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수천 명이 모이는 집회 현장에서요, 앞에 있는 목회자가 이쪽 방향을 향해 갖고 이렇게 하면 의자에 앉아있는 사람들 다 쓰러집니다. 그럼 저쪽 2층에 있는 사람들이 막 성령의 역사로 박수쳐요. 한 번 더 쓰러진 사람들 향해 갖고 이렇게 하게 되면요, 이 사람들 대굴대굴 구르면서 막 괴성을 질러대요. 정말 인간의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인 거죠. 근데 얼마나 신앙인들이 정말 무지하고 분별력이 없냐면, 신앙인들이 집단적으로 모여있는 현장에서 인간의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다 성령의 역사라고 규정을 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기뻐 박수를 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의자에 멀쩡하게 앉아있는 사람을 쓰러뜨리는 것이 성령의 역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사람을 대굴대굴 구르게 만들면서 괴성을 질러대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옛날 우리 한국의 기도원이나 교회에서 그런 거 많이 했어요. 예배 끝나고 나서 사람들 앞에 나와갖고요, 이렇게 장풍으로 쓰러뜨리는 거. 그 사람들이 쓰러진 다음에 여기 준비되어 있는 마이크 앞에 와서 이런 얘기해요. 성령께서 저를 만져주셨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멀쩡하게 서 있는 사람을 넘어뜨리는 게 성령의 역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근데 너무나 많은 신앙인들이 인간의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면 다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게 되면 성령 하나님은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당신의 백성을 돕기 위해서 보내어 주신 선물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순간 성령은 우리 안에 좌정하신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우신다고요. 여러분 가끔 찬양 집회나 아니면 부흥회 같은 데서 앞에서 인도하시는 분들 이런 멘트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고 열광적으로 찬양함을 통해서 주의 성령이 이곳 가운데 임재하시기를 간구합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아멘 막 그래요. 사람들의 내리 가운데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열광적으로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면 성령이 이곳 가운데 임재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 주장은 감동적일지 모르지만 신학적으로는 문제가 있는 주장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순간 성령은 이미 우리 안에 좌정하셨는데 너무 놀랍게도 찬양 집회에 가게 되면요, 우리 안에 좌정하신 성령을 일단 멀리 보내고 시작합니다. 멀리, 성령이 저 멀리 어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너무나 샤머니즘적인 사고를 하는 거죠.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게 되면 저 멀리 계신 성령이 이곳 가운데 임재하실 거라고 착각을 해요. 성령은 이미 우리 안에 좌정하고 계신데 얼마나 잘못된 성령론입니까? 여러분 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겁니까? 우리를 돕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돕기 위해서. 그럼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가? 여러분 성경을 보시게 되면 요한복음 14장 26절, 에스겔 36장 26, 27절 여기 보시게 되면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도우세요. 삶의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도록 도우세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목마름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알고 싶은 열망이 생길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알고 싶은데 하나님을 간절히 알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깨우쳐 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로마서 8장 4절을 보시게 되면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를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 알수록, 순종하고자 하면 할수록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은 마음은 분명한데 우리의 능력이 너무 연약해요. 우리의 결단이 너무 허약해요. 머리로는 모든 것을 다 순종할 것 같은데 실제 순종하고자 하다 보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다짐과 결단과 실제 삶이 괴리가 큰가라고 하는 것을 금방 깨닫게 돼요. 그럼 정말 미치죠. 화가 나죠.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존재인가에 대한 절망감도 밀려오죠. 순종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순종할 힘이 없는, 순종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순종할 수 있는 의지가 부족한, 이때 우리의 순종을 누가 도와주시는가?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은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할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깨닫도록 도우시고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면 우리는 언제 성령의 도우심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겠습니까? 우리가 언제 성령의 도우심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할 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곳이 언제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할 때예요. 진짜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성령은 우리의 순종을 도우십니다. 그럼 우리가 언제 성령의 도우심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순종하고자 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용기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성령 충만은요,
말씀 충만인 거예요. 진짜 성령 충만은 순종 충만인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방학 때마다 기도원에 많이 있었어요. 저는 10살 때 하늘산 기도원에서 방언을 받았어요. 제 어렸을 때 별명이 종교 신동이었거든요. 여러분, 세상에 여러 신동이 있다는 건 아시죠? 여러분 오늘 종교 신동을 만나신 겁니다. 제가 무녀 동남인데 저희 어머님이 저한테 묻지도 않으시고요. 제가 7살 때 저를 목사로 소원하셨어요. 그때부터 아침에 성경 3장을 읽지 않으면 저에게 밥을 안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먹고 살기 위해 성경을 읽었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을 많이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 교회에서 부흥회 5일 하면 학교를 안 보내셨어요. 넌 어차피 목사 될 사람이니 하면서 옛날에는 오전 예배, 오후 예배도 있었거든요. 그럼 저는 학교도 안 가고 계속 부흥회 참석했어요. 금요일 저녁마다 삼각산 가서 기도하고 새벽마다 어머니 손잡고 교회 가고 방학 때는 아예 기도원에서 살았어요. 제가 10살 때 하늘산 기도원에서 방언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른들이 볼 때 얼마나 이뻤겠어. 어린애가 방언을 하지 않나? 성경도 많이 알지 않나? 막 너무너무 이뻐해 줬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기도원에 있으면 그 진짜 하얀 양복에 하얀 구두 신은 부흥사 목사님들이 설교하다 막히면 꼭 노래해요. 근데 그때 이제 많이 불렀던 노래가 이거야. 성령 받아라. 이 노래 많이 해요. 여러분 그 노래 알아요?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근데 이 성령 받아라 이 노래에 율동이 있어요. 성령 받아라 하면서 이 부흥사 목사님이 성령을 던져요. 이렇게. 성령 받으라 하면서 던지면 밑에 있는 사람이 성령을 이렇게 받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의 인식 속에 성령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열광적으로 어떤 종교 의식을 행할 때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분이시고 성령이 야구공이죠. 던지면 받고. 이런 식의 인식이 너무 많아. 그리고 뜨겁게 몇 시간씩 소리를 질러대며 기도하면 성령 충만하다고 생각을 해. 여러분 용어를 정확하게 사용하시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몇 시간씩 지치지 아니하고 기도하시는 분들은요. 성령이 충만한 게 아니라 1차적으로는 체력이 좋으신 거예요. 체력이.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목이 쉬지 않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 일단 목청이 좋으신 거야. 성령 충만은 그거하고는 본질적인 관계는 없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께서 보내오신 선물이에요. 우리를 그럼 어떻게 도우시는가? 말씀을 깨닫도록 도우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보면 우리에게 그 마음을 먹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 그 마음을 먹을 때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고요. 진짜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내 힘으로 하려고 하게 되면 앞이 안 보이죠. 상상이 안 되죠. 근데 진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먹었을 때 우리의 순종을 도우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사실 필요한 거예요. 이 마음이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이. 그럴 때 우리가 이 성령의 기운으로 충만할 때 세상이 우리에게 불어대고 있는 음란의 영, 욕망의 영, 세속의 가치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낼 수 있다고요.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좋은 땅 아닙니까? 여러분 좋은 땅은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그 말씀에 내 존재를 거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길가단계에 계시다면 이제는 말씀의 씨앗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깨어 있으세요. 성경의 많은 말씀들이 나의 순종을 기대하시면서 나에게 주신 나와 상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어떤 말씀의 씨앗도 빼앗기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말씀과 대면하셔야 돼요. 돌밭 단계에 계시다면 그때그때 어떤 신앙적인 감격에 만족하지 마시고 신앙의 뿌리를 만들어내는 일에 여러분이 열과성을 다하셔야 돼요. 긴 인내의 시간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신앙의 뿌리가 없다면요. 좋을 때는 상관없지만 힘들고 어려운 순간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게 되는 순간에 한순간에 우리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신앙의 뿌리를 튼튼하게 내리셔야 돼요. 가시밭 단계에 계시다면 여러분 오늘날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위협하고 있는지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고 있는지를 면밀하게 분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상의 기운에 우리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분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청년 공동체가 세상의 기운에 맞서 싸울 수 있는 하나의 진지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모으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어제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말씀에 근거한 문화를 만들어내시라고요.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고 새로운 문화를 살아내지 못하게 되면 결국은 대한민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그 문화에 동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여러분, 이 청년 공동체가 그냥 좋을 때 손맞잡고 함께 노는 그 정도의 관계로 끝나시면 안 되고 지금 옆에 앉아있는 지체들과 5년 후 10년 후 어떤 신앙의 관계로 발전하기를 원하는지를 여러분이 소망하셔야 된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실 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가장 중요한 증거는 하나님은 누군가를 당신의 백성 삼으실 때 그 사람을 절대 고아처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시는 거거든요. 지체들을 만나게 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지체들이 정말 소중한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존재인 거예요. 서로의 손을 맞잡고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아서 세상이 여러분을 넘어뜨리고자 할 때마다 서로가 서로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이 청년 공동체가 그냥 이 젊은 시절에 신앙생활 좀 하고 결혼하면 축가 불러주고 그 정도의 관계로 여러분 끝나는 걸 아쉬워할 수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하셨는지, 세상이 여러분을 넘어뜨리고자 할 때마다 든든하게 내가 기댈 수 있는, 나를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는 튼튼한 진지가 돼야 된다. 그런 진지로 여러분을 함께 만나게 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진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을 품으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도우신단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열망을 품으세요. 저는 20살 때부터 일요일 날 몇 시간 함께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헤어지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느끼고 저는 공동체로 산 거예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고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내렸던 아이를 어떻게 교육할 것인지, 어떻게 먹고 살 것인지에 대한 무수한 고민 가운데 나름대로 그런 문화를 살아내고 지금 30년 이상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무수한 말씀을 우리 괴롭히려고 주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 말씀이 그렇게 부담스럽게 다가오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거 다 어떻게 순종하며 사냐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괴롭히려고 이 말씀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순종하는 삶이 불순종하는 삶보다 훨씬 더 행복하고 즐겁고 생명의 기운이 넘치는 삶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나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면 이제 인생 꼬이겠네, 힘들어지겠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거는요, 한 발은 하나님께 담그고 한 발은 여전히 세상을 담그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누구의 편인지, 내가 누구의 백성인지를 명명백백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진짜 하나님만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분에게 내 인생을 걸 수 있어야 돼요. 외롭지 않잖아요. 함께 인생을 걸 수 있는 이런 귀한 동지들을 만나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함께 고민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배워나가고, 그리고 함께 힘을 모아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할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이고, 내가 갖지 못했던 용기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거예요. 그리고 작은 것 하나에서 이것이 가능하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면 더 큰 것을 우리가 소망할 수 있어요. 이걸 믿으세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불순종하는 삶보다 훨씬 더 행복하고 즐겁고 유쾌하고 생명의 기운이 넘치는 삶이다.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여러분이 그 마음을 먹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